지난 한 주간 무척 더운 날씨와 싸움을 하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폭염경보가 발령될 만큼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가을의 문턱에 와 있게 조금만 참고 견디면 시원해질 것입니다. 저는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지친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전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들이 예수의 몸에 나들 향유를 바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나 학자들 중에도 이 사건을 하나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두 개의 사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시간과 장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첫째 날 저녁 예수님의 일행이 머물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그리고 마태는 유월절 이틀 전 저녁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둘은 모두 이 일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진실이 진실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장인물들과 저들이 예수에게 기름 부은 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나사로의 누이 동서인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기록한 반면, 마태와 마가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이 여인들이 행한 일을 그들의 헌신적 사랑이나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을 모두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프리즘 삼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역설 중 하나가 7색깔 무지개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허비에 얻는다는 제목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냐 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의 아들 독생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심은 마치 속죄의 어린 양처럼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 위함이시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마지막에
유월절 절기에 맞춰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기 위해 여리고를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잘 들어주는 사건이 생겼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 사이의 두 형제에 대한 분맹과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고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새겨듣는 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일행은 마지막 유월절의 첫날 곧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여리고에서 하룻길을 걸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성결하게 하신 후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려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베다니의 친구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나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비슷한 일이 이틀의 시간을 두고 두 번이나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이런 일을 벌인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재물을 허비한다고 책망할 때 예수님은 이 일이 자신에게 좋은 일로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독한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7절과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리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행동을 보인 두 여인도 알지 못하고 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언된 메시아로 유대의 나라를 세울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던 예수님의 죽음, 30대 초반의 젊은 예수의 죽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봉기를 일으켰다가 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일을 벌린 마리아나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장례와 연결시킬 줄 알고 그를 택했습니까? 아마도 저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에게 베풀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위를 자신의 장례와 연결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그것도 다른 집에서 다른 시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 예수의 몸에 나두 향유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모두 자신의 장래와 연관지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신의 제자들과 둘러선 사람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일을 받아들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단어나 문장의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실로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멘입니다. 근데 아멘을 반복해서 아멘이라고 말하면 진실로라는 뜻으로 진실을 강조하는 말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예수의 죽음과 장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꼭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신락 같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란 예수 부활의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확인하셨다고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죽는 마치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같은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심으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 또한 허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허비함으로 칭찬받고 유명해진 여인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나두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들에게 허비한다고 말하고 화내고 책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기록으로 보겠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으나 마태복음 25장 8절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3장 4절 5절로 보면 더욱 자세히 저들의 감정과 태도도 포함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오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화를 내며 말합니다.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리고 그녀를 일어난 행위를 행했던 듯 말합니다.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허비 그리고 책망 이 단어들은 틀림없이 이 일을 행한 여인의 가슴에 와서 박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대반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그들의 스승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종결되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째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어 예수님은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건 모두 이 여인들이 행한 일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표정으로 여기시고 저들이
자기에 대해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녀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라고 주께서 명령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는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부은 나드 향유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다른 유다는 그 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했는데 그 가치는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에서 발행한 은적으로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볼 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니까 1년 연봉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400만 원 정도 나가는 매우 비싼 향유였습니다. 향유 하나에 2,4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우리가 생각해도요, 허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나드 향유가 비싼 것은요, 나드는 해발 3,000에서 4,000m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야생 나드초를 뿌리를 건류해서 얻는 수입품이기 때문입니다. 나드 향유는 비싸고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단단한 석고 원석으로 된 옥합에 담고 그리고 꿀벌이 만든 밀랍으로 단단하게 이제 밀봉하여 유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사용한 한 근짜리 옥합은요 매우 이례적으로 큰 편에 속한 거예요. 왜 값이 고가잖아요. 것인데 한 근 곧 한 리트라는 327g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330리터짜리 작은 생수병에 들어갈 정도의 향유가 들어간 것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작은 생수병 작은 거 하나가 되는데 그렇게 고가인 것이었어요. 성세시대 유대인들에게 나드는요 값비싼 향유지만 결혼과 장례와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향료였습니다. 아가서에서 나도 기름이라고 번역된 나드 향유는요 1장 20의 왕의 침상에 뿌려졌으며 또 4장 13절에서 신부에 대한 찬사에 언급된 여러 향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가지고 다니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 장례를 치렀고 중앙산지에 있는 무덤은 동굴 가정 무덤으로 시신을 깨끗이 씻은 후 향유를 바르고 방부제로 모략이나 침향 같은 향품을 넣어 세마포로 싼 후에 안치대에 올려놓고 동굴 입구를 막는 것으로 장례를 마무리합니다. 이때 여러 향유 중에 사용하는 여러 향유 중에 나드가 윽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결혼을 앞둔 처녀들에게는 준비하고 싶은 필수품과 같은 것이었어요. 비싸더라도 사서 준비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6월절 역세전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 동네를 지나 감남석들을 넘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들은 나사로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의 일행이 머물 초소를 마련하고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예수님의 일행이 나사로의 집에 준비된 잔치에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앉았을 때 그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가 나드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열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토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나사로는요 바로 앞장 11절에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6월절 이틀 전이죠. 예수님의 일행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식사했다는 것은 당시 유대사의 문화나 전통에서 볼 때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과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그가 있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자리에서 한 여인이 나를 한 근짜리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었다는 것은 그녀가 시몬의 아내나 아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병에 지금도 불치라병에게는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나드 옥합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비싸도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의 병, 그것도 불치병이 고침받았다면 그것은 그 은혜를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깨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두 여인 모두 예수님은 감사할 이유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입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리 값비싼 한 근짜리 나도황이라도 아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향유라는 것이 한 번 사용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인의 머리에 바른 일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보기에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왜 예수님의 발에 부어요? 발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잖아요. 발은 늘 나오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오늘 지나면 오늘 향유를 발랐다 할지라도 자고 일어나서 내일 이제 걸어 다니면 뭐예요? 그 향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날아가는 것이 뭐예요? 나드 향이라는 것이죠. 비싼 것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적어도 그게 얼마큼 부었는지를 알죠. 적어도 몇백만 원어치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왜 그걸 예수님의 발에 앞으로 부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발에 부은 것일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 그것을 깨트려서 더 이상 깨트렸다는 것은요 더 이상 향유를 담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향유 전체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뭐 예수님이 대관식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그거를 갖다 부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돈을 드리든지 아니면 가룟유다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걸 팔아 가난한 데에 줬으면 훨씬 값진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정말 충분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이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 칭찬하고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그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향유가 언제 쓰인다고요? 장례할 때 씁니다. 장례할 때 어디다 바릅니까? 몸에 바르는 거예요. 그때는 머리에도 바르고 발에까지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의 장례를 유비한 것이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은 언제 끝이 나나요? 자, 이 여인이 해난 일이 복음이 전파하는 것을 말하라. 그럼 복음이 언제까지 전파될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파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가 세상에 도래할 때까지 그 여인의 일이 기억되고 그의 한 일이 말해지고 그 여인이 말해지는 마리아 그 이름이 전해지는 그리고 다른 여인 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그에게 저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영원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이런 행위는 그 유래가 없는 것이었고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원의 값비싼 양해를 예수님에게 부은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갈려지게 그 연에 감동을 준 거야. 예수님의 바로 그래서 행했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돌아나 살 것을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여인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한 것이기에 다른 사람을 허비한다고 책망은 들었지만 주님부터 칭찬 듣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들의 한 일을 이야기해 주라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허비해야 얻는다. 따라해 봅시다. 허비해야 얻는다.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나의 재물이든지 돈이든지 또는 재능을 사용하는 일로 사람들의 보기에 허비하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면 큰 일이고, 그것이 그런 감동이 있다면 여인들처럼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일에는요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원한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한 일은 주의를 지키거나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로서 마땅히 죽게 해야 할 일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에 그 은혜가 깨달아 감동이 왔을 때 항상 오는 건 아니죠. 이 여인들도 한 번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이나 혹 평생 몇 번 있을지 모르지만 왔을 때 저들이 성령의 이런 감동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있다면 행동하는 것이, 그래 허비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행하는 것이 왜 큰 복, 칭찬과 그의 이름이, 그 이야기가 정말 영원토록 들려지는 그런 복을 받는 기이한 사실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 속한 일에 인생을 재물을 혹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당장 멈추시고, 대신 이런 일이 있다면 주를 위해 허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주를 위해 무엇인가 하면 좋겠다는 큰 감동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라면 주를 위해 허비할 기회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결단하고 행동하여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허비해야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인들처럼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허비함으로 영원한 삶을 얻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이를 허비함으로 복을 얻겠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을 일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헛된 인생 같지만 허비하는 것 같지만 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에 사용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큰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귀어질 때 이들처럼 허비하여 아버지 큰 복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며 인생에 썩어질 것만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며 주를 위하여 감동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허비하는 일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동함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큰 복을 얻는 자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는 정말 사람들이 어찌할지라도
허비하여서 큰 복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